여러분 우리가 그 다른 사람, 가족 말고 타인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일단 우리가 인류 역사를 한번 길게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주 그 초기에는 이 힘의 원리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서 힘은 진짜 신체적인 힘. 누가 진짜 힘이 센 사람 있으면 어떡하죠? 그 사람 앞에선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재물,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하고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라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재물 다음에 이제 권력,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로 우리 이제 가족이 말고 진짜 타인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힘의 논리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예전에는 정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분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신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면 평생 왕족으로 살다 죽는 거고, 태어날 때 종으로 태어났으면 평생을 종으로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대하는 태도도 왕에게 대한 태도, 귀족에게 대한 태도, 종에게 대한 태도, 백정에게 대한 태도, 이걸로 신분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라고, 그 다음에 또 시민혁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 그다음에 윤리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예의다, 예절이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잘못 대하면 채찍, 잘하면 당근.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상과 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절 바른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심해지면 그렇죠. 뭐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좀 불필요한 예의 범절도 참 많이 생겼는데, 아무튼 교육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또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오늘날은 그럼 어떡할까요? 일단 오늘날에도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기본으로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교육받은 이 수준에 따라서 남을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죠. 근데 오늘날은 일반적으로는 이 개인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은 더 그렇고요. 요즘은 한국도 이제는 공동체 문화에서 이제 개인주의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 개인주의란 게 뭐냐면, 일단 나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it's okay.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고 나한테 어떤 유익에 따라서, 실리라고 하죠. 우리가 실리에 따라서 나한테 뭐 피해를 안 주면 무관심하고, 그리고 나한테 뭔가 필요하고 유익하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개인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만 뭐 피해만 주지 않으면 it's okay.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런 것 같지만 또 그 이면을 딱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명과 익명일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냈을 때는 굉장히 예의 바른데, 내 자신이 숨겨져 있을 때, 익명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뭐 온라인상에서 그 인격들,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인격들을 보면 단순한 개인주의, 교육과 윤리 이걸 떠나 있죠.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한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 자선과 구제,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래, 그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돕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돕지만 보지 않을 때는 또 안 돕는 것도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 또 아주 심각한 게, 아까 익명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한 태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감정 노동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정 노동.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저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데 당신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주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한국은 요즘 특별히 이 문제가 정말 심합니다. 요즘 뭐 우리가 갑질 그 논란에도 그 뿌리는 여기에 이게 들어있죠. 너는 당연히 이래야 돼. 내가 돈 주니까 너는 돈 받은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이 감정 노동자 구분을 보다가 이번에 참 재밌는 것도 봤는데, 여러분도 궁금하면 인터넷에 구글에 목사라는 그 단어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전에 나오는데 목사도 성직자도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목사라면 이런 식으로 당신이 종업원이라면, 당신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함부로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이 죄악에 물든 본성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힘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교육과 윤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숨겨진 익명의 상황에서 또 당연시 여기는 그 감정노동, 또 이런 개인주의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결국 알게 모르게 다 자기 몸에 배어 있는데, 근데 과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율법, 제가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가르치지만 또한 사랑과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가르치는 게 율법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과 34절에는 특별히 노인과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민자 정도 되겠죠. 거류민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함, 구별됨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노인분 하면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노인 공경이란 말이 일단 율법에 나옵니다. 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윤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배우죠. 노인 공경. 자,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이 나그네들을 배려하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배려하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근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고 나그네를 배려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가까울까요? 뭘까요? 여러분, 노인 공경은 우리 본성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본성.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건 본성입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배고플 때 먹는 건 다 알아서 먹습니다. 그건 본성이죠. 먹는 방식은 가르치지만 먹으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노인 공경은 우리의 본성과는 일단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 노인 공경을 떠나서 요즘 현대에는 여러분 노인 공경하는 그 예를 들면 한국 사회가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라 했는데 요즘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을 적어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 쓸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쓸지 모르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요즘은요, 한국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혐오입니다. 혐오. 노인 혐오,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혐오라는 말을 씁니다. 혐오가 뭐냐면 지극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혐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싫어하는 것은 싫어한다는데 거기에 미워하는 감정까지 더해지면 이게 혐오라는 말을 씁니다. 혐오스럽다. 너무 싫은 거죠. 노인 공경이란 말보다는 노인 혐오라는 말을 한국 사회는 더 많이 요즘은 씁니다. 미국에도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에이지즘이 바로 노인 혐오더라고요. 에이지즘이란 말. 아주 뿌리가 깊은 단어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 노인 혐오에 대한 이유를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진짜 놀랐어요. 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유로 노인을 싫어한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노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몇 줄로 딱 요약이 되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 많아요. 제가 그 중에 뭐 몇 가지 보면, 그러니까 고집불통, 나이가 들면서 잘 이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적대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버릇없다란 말하고 예의가 없다란 말 쓰고, 그리고 맨날 반복하는 과거사, 맨날 과거사 반복하고,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노인이라는 면죄부, 그리고 이 권리주장.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이고 예쁘다 하고 그 여자들 이렇게 툭툭 치면은 성추행인데, 노인들은 예뻐 사는 거라는 거죠. 이것도 면죄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노인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권리에 대한 주장, 그리고 원치 않는 간섭 하니까 이건 이래야지 하고 간섭하는 거. 그리고 요즘 그 늘어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부양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나이 든 분들은 많아지는데, 이 분들을 부양해야 될 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자기들 것만 주장하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이 세대에 대한 혐오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물론 이와 같은 것들 저도 찾으면서 참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은 거의 A4지로 한 3장 가까이 이유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삶의 그 경험, 뭐 좋은 이야기죠. 진짜 몇 줄로 끝나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조사 보고서를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결론도 참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래도 다 가정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고, 또 연장자를 존중하는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혐오스럽게 하는 것, 여기에는 이 노인들이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굳어진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이 노인 혐오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무조건 너희들은 노인들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도 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사회의 노인 혐오를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사회 조사한 사람의 이제 결론인데요. 아무튼 우리 사회에 노인 공경이라는 교육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본성에는 지금 점점 혐오 쪽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도 지금 이 혐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제가 보니까 xenophobia 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외국인 혐오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건 이 경제 대공황으로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외국인들 보기가 옛날에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한국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 사람을 길거리에서 본다는 게 진짜 희귀한 일이었어요. 더구나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지금 한국도 외국 사람들이 엄청 넘쳐나고 있는데, 이 서구 사회에서, 특별히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외국인 혐오가 여기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거기에 이제 인종차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 문화에 대한 이 혐오가 이 사회 밑바닥에 있더라는 거죠. 너무나도 다양한 이민자들이 와서 이곳에 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하도 많이 오니까 이제 서로 이제 존중하는 문화가 좀 더 빨리 정착이 된 것이고, 어떤 한 주류 민족이 있고 한두 민족이 오게 되면 이 혐오가 생기는 거죠. 요즘 한국은 이제 외국인 혐오가 실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그 제주도에 인터넷 기사 보신 분 계세요? 그 아프리카 예멘에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도 없었대요. 전혀 아예 없었어요. 아예 난민 신청이 가끔가다 망명 신청이 있지만 난민 신청을 한 경우가 없는데, 뭐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18년 5월 달이죠. 5월 달까지만 해도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또 뭐가 있냐면, 국민청원이라고 청와대에 뭐 그 한 10만 명 이상이 되면 뭐 반드시 답해줘야 돼, 그런 국민청원 제도가 있는데, 이 외국인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청원이 40만 명이 넘어섰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조사했을 때 한두 전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싫다 이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사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외국인 범죄도 많이 늘어나죠. 실제로도 많이 늘어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이 한 사회에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배려하는 것보다는 이 싫다라는 감정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뭐 한국뿐이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총기 사고 왜 일어날까요? 일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니까. 또 어젠가 그젠가 그 또 한 번 사고가 있었죠. 이번에는 신문사에 들어가서 또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서 노인과 거류민만 살펴봤는데 이 노인과 거류민뿐만 아니라 요즘 전반적으로 이 특별히 서구 사회, 또 우리 한국 사회, 선진국화되는 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곳일수록 이 사람들에 대한 이 혐오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또 여성 혐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한국에 제가 이제 한국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도 있더라고요. 미소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 김치녀, 무슨 여자 붙여서 이것도 혐오에서 나오는 단어. 그리고 뭐 맘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을 이 벌레 충자를 써서 엄마 벌레. 혐오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도 다행이에요. 미국은 어린애를 데리고 식당 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저는 그건 하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어린아이가 들어오지 못한 식당이 있습니다. 다 어린아이들 입장을 사절합니다. 그런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것이죠. 뭐 이것만 아니라 어떤 데는 나라는 그렇죠. 뭐 미국도 예전에 흑인 버스를 타도 흑인이 타는 좌석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화장실 제가 히든 피겨스라고 그 영화 나사에서 있었던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봤었는데 보니까 와, 과거 나사에서 일하던 사람들 흑인 여성들은 화장실도 따로 있었고 앉는 좌석도 따로 있었고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국에 대해서 할 게 아니더라고요. 다 모든 사회나 그런 이 혐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꼭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도 하죠. 서로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도 얼마나 배타하고 적대시하고 합니까? 아직도 뭐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들에 대해서도 혐오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죠. 그리고 뭐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종에서도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회가 발달될수록 특별히 인류의 문화가 물질을 중심하기 때문에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어서 과거보다 분명 우리가 먹고 사는데 더 잘 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더 가난하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이 가치관이 너무 많이 뿌리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원래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여유가 없으면 마음으로도 여유가 없고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타인에 대한 태도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무한 경쟁 시대. 요즘은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뭐 인공지능 좋아하지만 인공지능 정말 만약에 실용화된다면 길거리에 앉을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것도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이죠. 아무 말 없는 로봇에게 이제 다 대체하는 거죠, 모든 걸.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 사상, 그러니까 상대적 진리,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는 거죠. 상대적 진리, 내가 좋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상대적 진리, 또 불확실성의 원리, 개인주의, 또 일반화의 오류. 뭐 아까 저 혐오도 분명 노인들 중에서 그렇게 꽉 막힌 노인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전체를 다 싸잡아서 매도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일반화의 오류 속에 참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의 범죄를 보면 목회자는 다 그렇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이렇게 뭐 잘못했다 하면 모든 여자들은 다 저런 생각을 해. 이 일반화라는 게 참 무서운 함정인데 일반화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가상 세계가
또 우리를 점점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타인에 대한 혐오를 더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걸 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죠. 점점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갑니다. 나에게 만족, 나에게 유익, 이것이 중심적으로 되어갈 때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 게 당연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2절, 이 복음서의 계시록인 마지막 날 있을 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 그러니까 거짓 가치관들, 잘못된 가치관들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정말 그래도 옛날에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을 잘 안 합니다. 요즘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려는 자녀들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부모들도 같이 살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자녀들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들을 하는 세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얻지 못하는 것을 아까 감정 노동자한테 다 쏟아붓는 거죠. 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서로 찌르는 송곳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고슴도치식 사랑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금 모습이고, 주님도 그와 같은 것을 예언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이게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라면 율법의 진짜 뜻은 구별됨,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는지, 너가 나의 참 제자인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그 열매로 주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보면, 사실 우리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율법하면 여기를 주로 강조를 합니다. 그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하면 이게 또 율법주의가 되고, 또 이게 이제 강요가 됩니다. 근데 정말 사실 이 모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뭐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할 때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거류민을 어떻게 해요? 자기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본성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가져야지만 노인도 공경할 수 있는 거고, 나그네도 거류민도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렇죠, 그 어떤 노인을 싫어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상대적 진리라 말할 때, 존경할 만한 노인을 존경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노인을 배려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육과 윤리를 통하여서,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서고 노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뭘 해가지고 저도 아직 그렇지만 버스나 지하철, 미국에서는 그런 걸 탈 일이 없어가지고 없지만 한국에서는 일어서 주는 거죠. 하도 안 일어서니까 한국이 또 노약자석을 따로 만들었어요. 하도 안 일어서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필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노약자석 없었어도 어떡하죠? 당연히 노인이 차에 타면 다 일어섰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요즘은 안 일어섭니다. 심지어 노약자석을 만들어 놨는데도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게 시대 흐름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요. 교육과 윤리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노인의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는 우리도 이미 늙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적용하기 힘들지만 이 거류민의 경우, 나그네의 경우일 때는 너희도 과거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34절에 보면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그네를 배려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 너도 전에 나그네였다. 사람이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다고 과거 너도 나그네였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역지사지, 공감,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 사실 저도 이 34절을 예전에 한국에서 이걸 설교를 했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애굽 땅에 거름이 되었었느니라. 적어도 한국에서 이 부분은 저한테 지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지금 한국에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제는 경험이죠. 이젠 체험입니다. 정말로 이 낯선 나라에 와서 물론 그나마 저는 그래도 좋게 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교 기숙사로 보호받으며 왔지만 힘들구나. 나그네로 와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에서 교육받고 그 땅의 말에 익숙해 가지고 사는 것과 나그네로 와서 사는 거,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살던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진짜 점점 늘어났었어요. 점점. 제 집이 있었던 한 골목 하나는 완전히 화교 외국 나라 같이 바뀌었어요. 제가 신림동에 살았었는데 정말 많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한국말보다 다른 나라 말이 훨씬 많아요. 중국어도 많고 파키스탄 이슬람권도 정말 많고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저도 솔직히 고백하는데 좀 싫더라고요. 정말 그 내가 살던 곳에 자꾸 이거 밀려 들어와 가지고 간판도 이제 다 바꾸고 그리고 또 한참 외국인 범죄라고 그때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또 중국인들 이 장기 매매 이런 것 때문에 좀 무서운 것도 있었고 중국 사람은 사람도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이런 소문도 실제로 있었고 좀 싫더라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죠. 그러니까 저도 일반화의 오류에 있었던 거죠. 진짜 몇몇 나쁜 사람도 있죠. 그렇게 온 사람들 중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갱단, 조폭들도 따라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소수 때문에 전체에 대한 오해를 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 흐름 속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저도 일반화의 오류에 빠졌고 저 사람들은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 따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이 낯선 나라 와가지고 몸이 아플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너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료보험이라는 게 한국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한 번도 고민하지 않던 것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 하지만 막 온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적에 그냥 일상적인 말은 대화를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쏟아 부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했을 때 그 답답함.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적에 하소연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아팠을 때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거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다. 애굽 땅에서
그 너희의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을 사랑해줘라. 그들을 아껴주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혐오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를 경외한 자라면, 나를 너희가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거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 속에서 노인 공경과 타인의, 특히 거류민 배려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진짜 이것도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는 이 왕성교회 외국인 교회라고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외국인 교회 담당하는 목사님, 정말 그분이 법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임금 제대로 잘 안 주는 거, 페이 잘 안 주는 거. 근데 거기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도 계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참 그때 많이 분노하던 거, 그걸 제가 여기 와서 이해가 더 깊게 잘 됐는데, 적어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좀 더 깊게 묵상하면, 지금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나그네들,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방향이 아니라 좀 반대 방향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노인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을 공경해야 돼요. 근데 노인 입장에서 너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뭐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넌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것만 하면 전쟁 납니다. 어떤 방향도 있어야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방향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노인이 되어야 되는가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노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장자를 그래도 공경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싫은 이유가 뭐냐면 노인분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묵상하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백발은 그 영화로운 면류관인데 중요한 말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됩니다.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은 또 잠언에서 공의로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노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살다 보면 백발이 영화가 아니라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가시면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었을 적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그 세상에 말해서 곱게 늙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인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공의로운 길에 섰는 영화로운 백발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노인이라서 다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욥기 32장 또 9절 말씀 볼까요? 욥기 32장 9절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단순히 인간의 경험이 많다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0절을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은 뭐죠? 노인으로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온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다 경험해서 과거에 다 일해봤어. 다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다 해봤어.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인이 돼야지만 영화로운 노인이 되는 거죠. 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고집스러운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나그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 적어도 이 이민사회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와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신 목사님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와 여기 와서가 좀 생각이 바뀌었듯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더라도
경험하지 않더라도 또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으면 또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년으로 나이가 들어야겠다. 이거 하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내가 경험을 해가지고 이해하면 또 좋겠지만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간접 경험이라도 그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타인 배려에 있어서 다른 이유, 힘을 통하여, 신분을 통하여서, 또는 교육과 윤리, 또는 나에게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 실리를 통하여서, 아니 그걸로 타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공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돕는 거죠. 거기에 뭘 따지는 게 아니고, 나에게 힘이 있으면, 우리가 말로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다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충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타인을 배려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춥고 배고픈 자에게 옷을 입혔을 때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율법을 통하여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동시에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년으로 나이 들었을 적에 존중받을 수 있는, 진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노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위해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